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들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용서받은 경험은 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버림받을까 두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네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기꺼이 다 따라주게 돼요. 왜요?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준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고마워서요. 즉,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준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세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는 12절부터 22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렇다면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과거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백성들이 황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야 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먼저 본문 1절부터 2절을 살펴볼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이전에 주셨던 십계명 돌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깨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이처럼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어지는 6절부터 7절까지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 가문을 용서해 주셨어요. 즉, 우상 숭배를 통해 예배를 엉망으로 망가뜨렸던 아론을 용서해 주시사 아론을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요. 나아가 아론이 죽은 이후에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뿐만 아니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용서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셨죠. 왜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던 건데요.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다시 주신 십계명, 아론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일, 이렇게 세 가지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용서였어요.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세 가지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 해서 등장하는데요. 먼저 모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본문 12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요구만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명령이기도 했는데요.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을 늘 마음의 첫 번째 순위로 두라는 이 명령은요,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던 건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곱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본문 16절 내용인데요. 이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본문 14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즉, 세상 만물과 세상 모든 민족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맡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초청하는 바로 그 귀한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처럼 축복스러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죠.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히 그 마음에서부터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악된 마음을 끊어내고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했던 건데요. 이어서 세 번째로 모세는요, 연약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해요. 왜냐? 본문 17절로 19절에서 하나님부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부터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학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 신체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외국인도 고아와 과부도 사랑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 과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연약하게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사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정말 특별하게. 따라서 과거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이제 나그네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 이 이스라엘 역시 또 다른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어야 하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아픈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하더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해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올챙이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 말인데요. 끝으로 모세는요, 20절로 22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해요. 왜냐? 과거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졌던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두려운 일들을, 즉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실제로 오늘 모세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가문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던 시절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이스라엘 가문은요, 고작 70명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 그 수가 대략 60만 명으로, 정말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요, 당연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유일하게 기적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활짝 녹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도 무엇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건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연약한 이웃을 도와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주 찬양하고 자주 떠올리고 자주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왔는지 늘 깨닫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